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열왕기하서 6장입니다. 6장 24절에서 7장 2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을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서기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이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실지로라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서 6장 24절에서 7장 2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참상과 반응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시다.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래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또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나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주왕에 도우소서라고 외칩니다. 왕이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기근이 심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삶아 먹기도 하고 자기 아들을 먼저 삶아 먹은 후에 다른 아들을 삶아 먹어야 하는데 숨겼다는 것입니다. 왕은 여인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속살에 굵은 배를 입습니다. 포위된 사마리아 성은 어떤 식량도 공급하지 못하여 나귀 머리에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에 거래되는 일이 지속됩니다. 이는 사마리아 성 안에 기근이 심하여 그 누구도 심지어 왕조차도 백성을 도울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나누어 먹는 일까지 자행되는 인간성이 상실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앙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며 나라와 백성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사회는 파괴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함으로써 경제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왕이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이 한계적인 상황에 이릅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벌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며 저주를 하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라고 말합니다. 왕은 우상을 혁파하고 하나님만이 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분노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라고 말함으로써 여호람 왕은 이제 여호와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남을 탓하고 엘리사를 죽이려 한 왕이 모든 재앙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왕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바른 길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기근과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엘리사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벌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인간은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서 회개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탓하기 전에 형제를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도 기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형제를 탓하지 말고 돕는 자로서 도와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믿읍시다. 이스라엘 왕의 불신에 가득 찬 그런 반발이 그치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24시간 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기근은 멈추고 식량은 평상시보다 훨씬 싼 값에 거래야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 어찌 이런 일을 있으리요라고 불신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말합니다. 장관이 직접 예언의 성취는 보일 것이지만 그 축복은 경험치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기근 속에서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그대로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행할 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말씀의 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서 6장 24절에서 7장 2절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참상과 반응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시다. 두 번째,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을 믿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형제를 탓하지 말고 돕는 자로서 도와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